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오늘부터 이제 매달 넷째 주마다 교회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분 항상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마친 후에 고독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 뭐냐면, 오늘 들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정리하고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번 주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 보겠노라 라고 결심하고, 또한 실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혼자만의 묵상 시간입니다. 축도 이후에도 자리를 이동하지 말아주시고 이 5분간 자리에 착석하셔서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은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또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각자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은 사건 사고들, 에피소드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일은요, 진정한 이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매달 이 넷째 주마다 함께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당시 상황을 조금만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인식되어 있었을까요? 그냥 막 말씀을 잘 전하는 랍비였을까요? 아니면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여겼을 거야. 많은 대중들에게 이 예수님은요,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봤다고요? 오리라 한 엘리야. 엘리야는 이 구약 성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모습과 기적과 또한 표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을 또 누구로 여겼다고요? 세례 요한. 그래서 이 14절 말씀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다는 것은 이거 뭘까요? 예수님을 한 명의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 뭔가 존경받을 만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기기는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막 이러쿵 저러쿵 말하던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왜 던지셨을까요? 제가 가끔 이렇게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맞추면은 주중에 막 초코우유 하나씩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예. 저 홍상 캔디 40개 받아간 청년도 있어요. 다 먹었어요? 아직이요? 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숱한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빨간색으로 딱 표시해 드렸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 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던지셨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속에 담겨 있었고요. 사역으로 보여주셨던 질문 속에 있는 답이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함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정확한 답을 말할 것만 같았습니다. 기대감이 보입니다. 그래도 제자들만큼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지금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이 베드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으로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너무나도 흡족할 만한 위대한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디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몇 가지 보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답이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반석은 시몬 베드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반석은 사도들이다. 네 번째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위에다 교회를 세우신다는 걸까요? 4번? 1번? 1번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두 분. 자, 4번. 4번이 그래도 비교적 좀 많은 것 같아요. 2번은 없나요? 2번. 2번이 더 많네요. 3번은요? 한 명. 무엇이 정답일까요? 이 본문 말씀만 잘 읽어보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뭘까요? 정답만 듣고서는 많은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뒤에 있는 이 설명을 차근차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예, 박수가 나오네요. 네,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네 번째로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두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첫 번째 이 반석은 왜 시몬 베드로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반석은 헬라어로 이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이 돌을 여성형 명사예요. 베드로는 근데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형 명사로 표현하면 이 반석이라고 하면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바로 이 페트로스가 베드로의 헬라어식 발음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면 반석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반석 위에다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위라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위 하면은 이게 무슨 바위일까요? 흔들바위. 근데 흔들리나요? 밀어보셨나요? 약간 흔들려요? 약간 흔들려요? 저는 가서 밀어봤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네. 꿈쩍도 안 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 반석을, 이 바위를, 흔들바위를 밀려고 하는 막 그런 사진들도 많이 찍고 하는데, 저도 이제 궁금해서 갔을 때 한번 밀어봤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발로 차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흔들바위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크기의 돌멩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바위가 이 호주에 있는데, 이 바위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울룰루라고 하는 바위입니다. 울룰루. 이 울룰루 바위가 얼마나 크고 단단하고 견고한 바위인지 이 다음 이제 사진을 보면 비교해 놓은 이 표가 있습니다. 에펠탑보다 높고요. 저기 이집트에 있는 가장 크다고 하는 이 기자 피라미드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돌덩이입니다. 이게 한 돌덩이예요. 흔들바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봐도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저걸 좀 밀어보면 흔들리지 않을까? 떨어지진 않을까라는 이 생각은 조금 해볼 수 있게 만드는데, 저 울룰루 바위는 보게 되면요, 견고해 보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에펠탑 발로 가서 차면 오히려 잡혀가겠지만, 저 울룰루 바위는 그 엄두조차도 안 나는 바위예요. 이처럼 이 바위라고 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크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 자리를 지켜줄 것만 같은 이미지를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교회 반석을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은 교회도 굉장히 크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위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의 구조물의 첫 기초돌이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후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신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바위 위에 교회가 세워진 만큼 베드로가 튼튼한 사람입니까? 기초로서 적합한 사람입니까? 말씀만 보더라도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21절 이후에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그 뒤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는 신앙으로 보면 자신보다 한참 후배인,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게 책망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기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나도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베드로 위에 뭔가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가 휘청휘청 거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반석 위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가지고 교회를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이 돌이 건물에 없으면요, 건물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온 건물을 지탱할 힘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질 건데 그 시작이 지금 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 시작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사도들, 집사들, 초대교회 성도들, 역사 속의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내 삶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로 세워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한 성벽이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와 같은 돌들로 쌓여져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로 이렇게 교회를 반석과 같은 돌멩이들로, 반석과 같은 성도들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쌓기 시작하는 첫 번째 바위로 베드로를 언급하신 겁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바위들로 교회가 쌓여져 가고 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바위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적군의 손아귀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은 절대로 빠질 일도 없고요. 무너져 내리고 부서질 일도 없으신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결탄코 하나님이 세워가실 교회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대적 마귀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누가 세우는 교회예요? 누가 머릿돌로 있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직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로마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핍박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덤탱이 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이 기독교가, 그전에는 쟤는 이상한 종교를 믿네, 저게 종교야라고 했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공인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부터 이 기독교를 숱하게 박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당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와 그들이 흘린 피로 독립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초대국회는 기도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선교 2위국이라고 하는 하늘의 명예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가진 자들, 세상의 힘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셨다고요? 천국의 열쇠. 예수님께서 세워나갈 교회의 반석 중 하나가 되는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만 그 열쇠를 가진 권위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만 공식적으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된 단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임을 대표적으로 공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교회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는 어떤 자들이 가지게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유대 문헌에 보게 되면 천국의 문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늘의 문들은 땅에서 하늘까지의 거리만큼이나 두꺼워서 이 문들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부터 땅까지의 두께를 가진 천국의 문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 처음에는 이 도어락이 있죠. 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 비밀번호를 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비밀번호는 알려줬어도 이 철문에, 이 교회 문이 철문처럼 한 4, 5m 되는 철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힘으로 열 수 있습니까? 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21살 때 그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10박 12일의 일정이었는데 가서 이제 선교를 떠나는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가 유행하고 있었냐면요.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위험 속에서 선교를 가서 이제 정말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한 셋째 날, 넷째 날쯤 되니까 막 열이 막 38도, 39도, 40도까지 막 올라가요. 그래서 방콕에서 일정을 마치고 이제 치앙마이로 갔는데 이제 도저히 이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막 열이 거의 한 41도 육박해 가고 있어서 저 혼자 그 치앙마이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 진료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가까이 오셔가지고 성심성의껏 진료를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사 결과 나오더니 저만치 떨어지시는 거예요. 저만치 떨어지셔가지고 앉아가지고 거의 약간 비대면 그 진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실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격리 환자가 병원에서 처음 발생을 했고 게다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마땅히 들여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하게 된 병실이 있는데 외국인 특실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는 잘 기억이 안 났어요. 너무 아파하고 혼미했기 때문에. 근데 문두께가 한 이만한 철문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한 10박 12일 일정 중에 거기서 이제 2박 3일을 있었는데 저 혼자 그 문을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네. 누군가 와서 열어주고 들어오고 나가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힘이 없었거든요. 그 정도 이만한 철문조차도 내 힘으로 열 수가 없는데 하늘의 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도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져 베드로에게 구원의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이렇게 이것만 떼어서 보게 되면은 잘못된 교회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요? 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마태복음 16장 이 12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깨달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제자들이 드디어 이 천국의 뭔가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이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깨달아 알도록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이를 알게 하신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가 교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뭐에 세워졌다고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반석들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들로 세워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함께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교회로 지음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해 봅시다. 딱 붙어 있어.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장 딱 붙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예수님께 딱 붙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죽음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모이는 기품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들로 하나 둘 예수님이 쌓아 나가서 세워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의 삶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역을 했을 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쌓아 나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들도 예수님이 직접 가져다가 다듬어가지고 쌓아놓은 반석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딱 붙어 있어.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거 예수님이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부분에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의 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분들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실 때 우리가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을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들어서 교회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아버지의 통치하심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